우리 다 함께 찬송가 23장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죽으심과 거룩한 보혈로 우리들이 깨끗함 받아 우리들의 죄와 멸망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어두운 세월에 하나님이 지키심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디를 가서도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도 우리들의 삶이 항상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신 가운데 우리들이 주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완화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일날 교회와 가정에서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큰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한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해 더욱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충만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결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세상은 코로나19 말미암아 영적, 육적으로 많은 혼돈의 생활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더 이상 변이 바이러스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가 종식됨으로 예전의 예배가 기도보다 더욱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자식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믿음을 성장하며 교회의 일꾼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시합독 시편 123편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너를 들어 주께 양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성들의 눈같이,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는 여호와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에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과 낮은 일처럼 아멘달처럼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그렇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드리오니 이 마음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살아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거룩한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날이 참으로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힘과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삶의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주일을 지키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길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금을 드렸사오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소유된 복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 손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 삶의 선한 일을 행하게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일에 힘쓰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사 물질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근심되지 않냐고 염려되지 않냐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2월절의 믿음의 성도의 삶의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복이 이 어두운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이 항상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날마다 응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들의 삶에 기뻐하게 인도해 주시고 감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믿음의 성도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산업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건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생명 속전을 드렸사오니 이 주일의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고 나를 사후에서 건져주시고 여러가지 질병에서 나를 해방되게 인도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도록 악한 자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와 우리 예물과 우리 모든 것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 (24절) (25절) 말씀 시작. 더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바로 이 앞에서 하나님의 될 뿐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될 것이요 남을 구제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구제하여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받는 것 좋아합니까? 때로는 주는 것 좋아합니까? 하나님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나는 주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내 마음에 받는 것보다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심령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은혜 받게 하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복의 말씀을, 치료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능력 있는 자로 살게 인도해 주시고 순종하여 우리가 주는 자,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절에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사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후회를 합니다. 때로는 회한에 접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아니, 가깝게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도 우리가 후회함이 우리는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후회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가족이나 우리가 만나는 친족이나 때로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도 우리들의 마음에 후회가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장례식에 우리는 갈 때가 있습니다. 장례식에 하면 우리는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꽃을 놓는 것, 그리고 또 부의금을 주고 유족들과 인사하는 것,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 고인에 대한 사랑과 우리는 만날 수도 없고 우리는 어떤 마음만 드느냐, 고인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우리는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한 번 더 찾아보면 좋았을 것, 때로는 그 사람과 한 번 더 얘기하고 식사하면 참 좋았을 것, 그 사람과 더불어 내가 마음이 이런 마음이 없이 서운함이 없이 그 사람에게 조금 더 다했으면 좋았을 것. 그리고 또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용서하며 화해하며 살았을 것. 그러면서 내 마음과 내 삶에 여러 가지 후회스러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은 장례식에 찾아가서 꽃을 놓는 사람보다도 살아있었을 때 그 사람을 만나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만나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이 다음 주이면 다가옵니다. 그래서 두 번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 그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부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부잘것없는 사람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에 한심한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사람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을 대하시기를 원하실까? 오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리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가르치는 팔복의 말씀처럼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좋은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내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들이 역시는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생각도 올바르지 못하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랑만을 받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를 성경 뭐라냐? 긍휼히 여긴다는 거거든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무엇이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플 때 그 긍휼히 여기는 바, 얼마나 아끼는 바, 그야말로 그를 품어 안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모시고 항상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리고 또 불쌍히 여기셨다. 저들을 보고 때로는 민망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예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를 다 보시고 저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고 많이 상한 자들을 모시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어떻게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병든 자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이 잘못해가지고 채찍에 맞고 그분이 죄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은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나음을 얻고 우리로 인하여 육신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강건함을 우리 가운데 베풀기 위하여 그분의 채찍에 맞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또한 세상에 오시되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한 분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를 이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이면 하늘의 천사 하늘이 진동하고 땅에 진동하고 그분의 말씀 물고기 하나라도 순종을 하고 그분의 말씀이면 산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분의 가난하게 그야말로 가난하되 가난하게 낮아지심으로 세상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우리 가운데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부유하신 자로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이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무엇이니? 나를 어떻게 하려고? 잘 살게 하려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부유하게 하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살리려고 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모든 원수와 능력을 다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권세를 부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지극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분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왔어도 인자가 어떻게 살았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기들 곳이 있다마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때로는 이곳에서도 주무시고 때로는 배의 고물에서도 주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생애는 전 갈릴리 지역과 시돈과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분이 일정하게 머리 들고 자기가 살 곳이 없이 예수님께서 사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내가 머리 들 곳이 없고 내가 머리 들 곳이 없고 내가 마음 둘 곳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맡기신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아버지 일을 하려고 왔단다. 아버지 일은 무엇이냐?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란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 왜 왔느니 너를 위해서 죽이려고 왔고 너를 위해서 섬기려고 왔단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너희를 섬기려고 왔고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으려고, 모든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존심을 세우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존심이 상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섬기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사시면서도 또한 부유한 집에 사셨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때로는 권세 있는 집에 사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어디 가정에 오셨는지 요셉의 가정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가정에 오셨는데, 요셉은 세상에서 부러울 만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일당을 많이 받고 연봉을 많이 받는 직업을 가지고 사신 것이 아니라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사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처갓집이라도 부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마리의 가정도 부자 것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에게 찾아왔었을 때, 내 집과 나는 피차다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러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큰 복을 자기가 얻었음을 알고 자기가 비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 찾아오신 것에 감사하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 믿음의 귀한 복을 얻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나를 돈 좀 주세요. 내 가정에 좋은 곳으로 이사하게 해주세요. 내 가정에 좋은 아파트도 주시고 내 자식들도 길을 열으셔서 좋은 직장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직업도 좀 바꾸어서 좀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육신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그러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만세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 여길 것이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만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전부 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복받은 가정이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때 그들은 육신적으로 모든 부유함을 얻어서 복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거든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복 있는 삶을 이들은 끝까지 살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면 그 장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소를 번제로 드리기도 하고 양을 번제로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짐승을 번제로 드리기도 했지만 이들은 가난해가지고 방구 비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비둘기도 제대로 이들이 살 수가 없어서 산비둘기를 다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장자의 예를 행한 마리아 요셉의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가정에 사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유하면 내가 자식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는 것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내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하면 그 아버지 어머니도 마음에 여러 가지 힘을 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식이 가난한 집에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하면 그 자식도 힘이 듭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학원을 한번 제대로 다닐 수도 없고 공부하는 가운데 책을 사는 것도 힘이 들기도 하고 아니 심지어는 지금 모두가 다 나라에서 등록금을 주기도 하지만 등록금도 제대로 낼 수가 없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봐요. 저희 누님이 초등학교를 6년 개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중학교도 개근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개근을 다 했는데 등록금을 늦게 냈다고 3일 결석 처리를 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상을 못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면 옛날에는 그런 법도 있는가 그런 것을 제가 느끼기도 하고, 가난하면 별스럽게도 해를 받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저는 보고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가난한 것이 참으로 힘들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에 사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가난하게 예수님은 사시면서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아무런 것이 없이 요셉과 함께 30년의 사생활을 사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0년의 사생활을 다 사신 다음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전부 다 할 때도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삶을 그대로 사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비로소 공생애를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에 말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은 무엇이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심이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도 있지만 첫 번째 모습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단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가난을 아시고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 가운데 주려고 내가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이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사랑하시고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나 그것도 수로 보는 게 여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신 모든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줄 때에도 그들에게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면서 친구가 가난한 친구도 있고 때로는 능력 있는 친구도 있고 부유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부유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자 공부를 못하더만 제 직장에서는 엉터리도 하더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난한 요인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부유한 사람을 만나면 야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한 통 내. 그러면 또 그에게 밥 하나 얻어먹는 것 그에게 대접을 한번 받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내 부자 친구가 있다라는 것에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좋기도 하지만 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를 짓 때 참으로 악랄한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도 권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많은 죄를 짓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난하고 그리고 또 세상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지극히 작은 죄를 지어요. 그런데 공부도 잘하고 명예도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죄를 짓 때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냐고 부하게도 죄를 짓지 않냐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 가난하게 내가 도둑질하여 범죄할까 내가 두렵사오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잘나서 부자가 된 것처럼 여기니까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기도 마옵소서. 마치 아굴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부유하게도 그래서 부유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말고 가난해도 죄를 짓지 말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난하다라고 믿음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부하다 해서도 부었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석절이 되면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옛날에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형제들을 다 만나게 되죠. 그것도 그의 자녀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가운데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을 알려주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육신의 복을 받고 너희는 저렇게 하면 내 영혼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란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혼의 복을 받고 우리들이 영혼의 삶의 행복을 얻고 우리들이 육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부유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내가 세상에 와서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도 세상에서 행하면 된단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잔치를 배설하고 너희들이 선을 행하고 너희들이 모든 착한 일을 다 행할 때에도 너희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행하게 되면 된단다. 그래서 이들에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부활의 날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너희들이 빛나게 되어서 너희들이 영원한 복이 되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 사람의 행해봤자 싸가지가 없어. 그리고 또 저 사람에게 내가 도와줬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지를 못해.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개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상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었을 때, 그래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 갚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착한 일을 행하고 내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다 행했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뭐하느냐? 갚음이 될 수 있도록. 누구의 갚음이 되는 거니? 사람의 갚음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기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다가 여러 물품을 기증을 합니다. 어디가 타면 현수막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10,000,000원 기부. 그리고 또 사진을 다 찍습니다. 물품 앞에서 거기 있는 연약한 자들 데리고 고아원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데리고 사진을 찍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랑이 되고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의 상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날 때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리고 또 모르게 여러분들이 행하면 된단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착함이 되게 하는 것, 믿음의 삶에 복 있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신앙의 모든 삶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착한 일을 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다 행할 때는 그리고 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되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께 우리 곁에 말하기를 너희는 잔치를 배설하거든 가난한 자들, 청하는 자들 그리고 또 병든 자들을 청하라. 그런데 저들에게는 갚을 것이 없단다. 왜? 너에게 사줄 것이 없단다.
그런데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되고 부활하는 빛나서 영원한 너희들에게 기억이 된단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러한 모습으로 너희는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영혼의 복을 받고 우리들이 육신의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자의 식사를 다 대접받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복 받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비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복을 내 삶에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부자에게 그리고 또 내가 대접을 하게 되면 야, 너 내가 밥 한 그릇 사줬으니까 이리 와서 식사 한번 하자. 가품이 됩니다. 가품이 되면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지 않냐고 또한 그대로 내가 가품을 받아서 내가 삶을 복을 만들 수가 없는 거라고 주님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연약한 자를 돕고 내가 있는 곳으로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만나면 그래도 돈 많은 사람 그들은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때로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내게 있는 꼭 필요한 것을 빼놓고 여물에 있는 것이 있다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치워주는 믿음이 귀한 죄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자, 우리 신명기 24장 한번 봅시다. 24장 19절부터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되 그 왕국을 다시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방울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한국 사람들은 알뜰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거두기도 하고 밭에 떨어진 것을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들에게는 고아도 있고 너희들 곁에는 과부도 있단다. 너희들 곁에는 가난한 자들도 있단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이삭죽게라는 말을 보죠. 지금은 곡식으로 기계로 다 했지만 옛날은 손으로 했으니까 나달을 떨어지기도 하고 곡식의 단을 놓치기도 하는데 너희는 그 단을 2번을 들려줘도 안 된다. 그것은 누구의 것이다? 바로 이들의 것이니까 이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기를 원한다. 자, 20절 시작. 내가 내 강난을 떠는데 그 가게를 다시 잡히지 말고 그 나무 젖은 개와 고아와 방울을 위하여 남겨두며. 그래서 우리가 감나무를 따든지 우리가 감나무를 따든지 어떤 열매를 따다가 남겨둔 것이 있으면 끝까지 하나까지 따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남겨두라. 이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라. 자, 21절 시작. 내가 내 포도의 꿀을 따는데 그 나무 젖을 다시 하지 말고 개와 고아와 방울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원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대해 다 따는 계절 수확이 있잖아요. 한번 너희들이 다 따게 되면 2번 다시 들리지 말아라. 그것은 누구의 것이냐? 가난한 자의 것이라.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여 주었어요. 자, 22절 시작. 너는 내 손가락에서 종려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를 행하여 명령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면 19절에 말씀했죠. 이러면 내가 너에게 뭐하리라?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선한 일을 하되 부유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유한 데는 돈과 가진 것에 대해 그들은 구입하면 되지만
가난한 자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정말 부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고린도후서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찾아봅시다. 시작. 9장 8절 시작.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넘쳐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복을 다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넘치게 하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이것이 넘치게 하기 위해 너희 가운데 주는 거란다. 그런데 넘치는 비결이 있어요. 뭐냐? 모든 착한 일을 너희 가운데 행하시도록 만들어 주게 하기 위하여 너희 가운데 넘치는 복을 금년에도 주고 또 내년에도 주고 또 앞으로도 또 준단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풍성하고 넘치는 복을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넘치는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된단다. 자, 우리 9절 시작. 그러니까 그들이 넘치는 복을 그들이 얻었는데 여벌의 복을 얻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복의 돈이 여유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자를 많이 얻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더 많은 복을 얻을까? 이것을 가지고 넘치는 거 가지고 우리들의 집을 어떻게 아름답게도 꾸밀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집을 어떻게 더 좋은 집으로 어떻게 꾸밀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뭘 주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게 주신 것은 너희로 인하여 착한 일을 하게 하려고 너희 가운데 넘치게 주신 것이고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너희들의 의와 복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자, 우리 다음 절 시작. 심는 자에게 수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집을 선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씨와 먹을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심을 수가 없는데 이가 너희가 심을 것을 어떠래 풍성하게 주어서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있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는 말, 복에 위에 복을 더한다는 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선한 일을 더하게 만들어서 의와 의를 더하고 거룩한 일을 행하게 만들고 착한 일을 행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의를 행하는 자는 더욱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행할수록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착한 일을 행할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사 너희들이 의의 열매를 더하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수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집을 선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손이 있잖아요. 주는 손을 주면 이 손을 복되게 만들어서 그 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을 너희들에게 많게 만들어 준단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거니? 주는 삶을 살려면 이것이 너에게 뭐가 되는 거니? 복이 되고 이 주는 삶이 너에게 하나님께로 받아서 너희들이 많은 것을 심어서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인색합니까? 그러면 인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데 여러분들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 유력한데 참 말씀하는 것은 우리들이 선을 행하고 흩어서 구제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데 이것은 돈이 많아서 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흔 학교에 가진 사람들이 하나를 치운다. 9,999성 가진 자가 한 성을 지어서 만성을 치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유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평소에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돈이 적다 해가지고 헌금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이 착한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적은 사람이 선한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 그 마음이 달려져 있는 건데, 그 마음이 훑어서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래서 내 이상 가진 것에 대해 여분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착한 일을 하고 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내 삶을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살면서 이것을 감사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믿음의 참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있어요. 자, 시작. 잠언 11장 24절 24절 시작. 그래서 내가 흩어서 구제한다. 여러분들도 뭐가 씨를 뿌리다 보면 이 씨것들이 이 안에 있기도 하고 다른 곳에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길가에도 뭐가 싹이도 나는 것을 우리는 보거든요. 그래서 흩어서 구제하더라도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적어도 내가 흩어서 가는 자들을 구제하거나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내가 예기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구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화려하게 아껴서 이것은 누구를 해서 내가 이것은 장난에 써야 돼, 내가 여기서 뭐하는 데 써야 돼, 내가 여기서 뭐하는 데 써야 돼, 그래야 이것을 아끼고 일을 뭐라는 거니, 성경은 마음이 완악하고 이것을 인색하게 되면 도리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뿌림이 없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5절에 우리 가운데 즐거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될 것이요 남을 미련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미련하여 되리라.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씨를 뿌리면 이 씨는 어떠냐, 분명하게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씨를 누가 누리게 되는구니, 우리들의 후손들이 누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존경스러운 청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광원 청년님이라고 존경스러운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옛날에 저 중학교 때, 그러니까 어려서 보니까 공업사를 했으니까 자동차 공업사를 했어요. 지금 태평공업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분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신방을 하고, 그때는 집이 전부 다 초라했어요. 그야말로 새빵 살았다는 말 알죠? 근데 새빵을 살고 나면 그냥 나오지 않냐고, 그때 당시에 3만원, 5만원씩 꼭 놓고 가, 예배를 드리고 가면. 참, 그 돈은 큰 돈이에요.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니까 어느 때 50년 전이니까 3만원, 5만원 엄청나게 크나큰 돈이에요. 예배를 하고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듣고 난 다음에 또 돈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 부인이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 집에 찾아올 때,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게 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아이들이 가거든요.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가요. 그러면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들어오너라. 그러면서 그 조그만한 이들을 대접을 다 해.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줘서 보내. 참, 그러고 보면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 지금도 생각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평생을 사신 거야. 그러면서 어느 집을 가든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집에도 보니까 장로님이 구역 예배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보니까 돈이 3만원이 있어. 그러고 보니까 왜 엄마가 3만원이 뭐야? 장로님이 놓고 가셨단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체험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연약하고 이 집안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때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놓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놓고 가서 이 집안에 필요한 것 쓰세요. 그러면서 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자가용을 타고 다닌 분이 연약한 자를 만나면, 성도를 만나면 구역예배 올 때 자가용을 놓고 친히 걸어 다녔어. 그래서 진흙탕에 빠지면서도 지금은 서신동 진짜 부유하죠. 아마 우리 오장로님 사시는 건 롯데 아파트인데 그중에 전부 다 서신학교, 거기는 어디 진흙탕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구역 예배를 볼 때도 자가용을 타고 가지 않냐고 신발을 신고 친히 구역 예배 가서 보면 진짜 지극히 학고방만한 집. 여러분들 전등불이 지금 옛날에 가난해가지고 불을 나눴으면 구멍을 뚫었잖아요. 왜? 두 개 있으면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거기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돈을 넣고 오고 또 가실 때도 걸어 가시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악한 사람이 그 가게 공업사를 얻으려고 형제가 그것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다 어떻게든 일하는 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로 인하여 은혜 받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 그로 인해 은혜 받은 자들이 많아가지고 넘치는 거야.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야말로 구름대같이 오는 거야. 내가 장로님으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세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있으면 잘 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기업가가 되어서 그 사람을 사장 자리에 앉히는 거야. 자기의 사장의 대신에 사장 자리에 앉히는 것도 완산지업사인데 그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부모를 잘 만나서 가난하기도 하고 그들이 어떤 일에 실패해서 가난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가난하기도 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요인에 대해서 부족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있지만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선을 행한 결과가 누구에게 그 후손에게도 돌아가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을 해가면 이것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냐고 여러분들의 그대로 되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갚으심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모습, 그분의 아들이 저 평화대 가면 전원교회가 있는데 그분의 아들이 목사예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겼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리심을 어떻게 받았느냐고 고백을 해요.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2번이나 죽을 뻔이었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한 일은 그 자손에게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되고 그를 병 중에서도 고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신앙의 모든 삶은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셨을 때 우리는 때에 좋아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좋게 만들어줘야 돼. 저 사람 추석 때 만나게 되면 저 가난하고 보잘것 없는 아이들 그야말로 그 아이들에게 저 고생 좀 해야 돼. 물론 고생해서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고생해서 일을 쓰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것이 뭘까. 학자금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착한 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도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이거야. 그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정죄하지 말자 이거야. 이것은 내가 도와주고 그 사람이 일어서서 내 형제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내 가까운 사람들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거야. 때로는 그들이 나에 대해서 한번 도와주세요. 어떤 물질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게 되었을 때 그러나 그 사람의 육신의 목숨을 다 떠나게 되면 이제는 다시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 안타까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을 놓아줘서 그 가진 일을 쓰게 되면 그 자손들이 여러분들이 가까운 친척과 형제를 잊지 아니하고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지혜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저 절대적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핵 위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 품삯 하나라도 우리는 가난한 자들, 절대 여러분들이 사고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도 품삯을 띄어먹어서는 안 된다. 왜? 그들은 뭐 때문이래요? 일하는 일꾼의 노동자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돈 몇 푼 주고 나오게 되거든요. 물론 오늘날 그 품삯이 많아져서 고생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품삯을 그대로 줘야 된다. 그런데 어떤 악한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랄지 아르바이트 생일할지랄지 어떤 사람들은 품삯을 주지 않은 것을 띄어먹고 도리어 악하게 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신명기서를 읽어보고 레위기 율법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 이들에 대해서 가품이 되고 이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앗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품이 되되 좋은 것으로 가품이 되고 앗아가는 것으로 가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저 그럴 때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몫을 내가 취하여 내가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앗아가시되 잔인하게 앗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품삯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우리는 넉넉함을 가져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어려움에 처한 것을 돕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참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으로 할 수만 있으면 도우세요. 할 수만 있으면 섬기세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세요. 왜? 우리는 이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가난해가지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질병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예수님은 생명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분이 맞으심으로 나에게 나음을 주셨잖아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보니까 우리 가난하게 되셔서 나를 믿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이러한 부유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도 없는 것처럼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풍성히 만들어주셔서 넘치는 복으로 우리 곁에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것으로 예전에 생각하면 진짜 우리는 부자 중에 부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고 넘치는 부자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은 누구로 얻었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큰 사랑을 정말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더 많이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것으로 좀 때로는 만족하게 살려고 하세요. 내가 있는 것으로 기뻐하게 살려고 하세요. 다 좋은 것으로 이것저것 옮겨가면서 살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같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고 때로는 그 즐거움이 나에게 사라져버릴 때도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침착하면 안 돼요. 왜? 우리들 육신은 마지막에 떠나게 되거든요. 떠나게 되면 내가 집착하고 내가 소유하고 얻으려고 했었던 것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 수가 있겠는가? 유익이 되지를 않는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항상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전에 부유하고 선하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 내가 주는 자를 살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친구나 학업의 동료나 직장의 동료나
여러분들이 생명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다면 아무도 모르게, 그것도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왜? 씨는 뿌리야 돌아오게 되는 거지. 뿌리지 않으면 돌아올 열매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세요. 어른을 공격하고 뒤집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으세요. 이것이 정말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예수님이 은혜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도 그분이 은혜로 내가 건강하고 복있게 살고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여유롭게 살고 있고 능력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형제와 자매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좋은 얘기도 듣기도 하지만 어떤 이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병환 중에 있는 얘기도 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네가 병들 때 나를 돌아보았다. 주여 어느 때 내가 주가 병드신 것을 돌아보았나이다. 네가 작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건 내게 한 것이라. 창세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으로 얻을 복을 얻을 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준비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영광을 얻을 자가 되는 것도 작게 작은 자, 그들에게 행한 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행하세요. 그것이 가족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들에게 섬기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다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귀임을 깨닫고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로 복을 얻고 많은 착한 일을 또 하게 만들어서 내 일생 동안에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사시기를, 그것도 섬기면서 사시고 사랑을 표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또 섬길 수 있는 많은 복을 나에게 치워주세요. 그것도 우리가 인색하지 말게 하여 주세요. 섬김에 인색하지 마세요. 주는 것에 인색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바르게 값지게 우리가 아름답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넘치게 섬기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을 일으키고 살리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들이 부유하게 되고 넘치는 건강과 생명으로 우리들이 육신의 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귀한 복도 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불쌍한 모습을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런 걸 얻었으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맞으심,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도 그 모습 닮아서 우리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지극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또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이러한 일을 내 평생에 넘치게 해마다 행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이러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심령에 기쁨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합니다. 411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충만하시니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가난해지시고 죽으시고 맞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주신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을 본받아 나도 가난한 형제들 이웃들을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에 행하는 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